설교 제목은 양의 문과 목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문은 여기 1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문은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사역을 비유한다. 이렇게 박윤 목사님은 해석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해석인데,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사역을 말한다. 중보자적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화목제물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해 하시는 그 역할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그때 이 문은 그 화목제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사역을 나타낸다. 목자는 구주 성격을 비유하는데, 구주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 대속적 죽음이라는 뭐냐면 대신할 대자에 갚을 속자에 대속이거든요. 그 대신 갚는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와 사망과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그 저주와 사망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자격을 비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섞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의 문은 중보자적 역할, 목자는 구주 역할, 구세주 역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리셔도 문은 그러면 중보자적 역할, 목자 그러면은 구주 역할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좋겠어요. 뭐 기억 못해도 나중에 또 반복해서 설교하게 되겠으니까. 첫째 이제 문의 역할이 뭐냐면 거짓 스승과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해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양의 목자란 말이에요. 근데 문을 타고 넘어가거나 구멍을 뚫어가지고 들어가는 놈은 절도나 강도다 말이에요. 그렇게 구분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의 중보자적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죠. 예를 들면 타종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돌을 깨치거나 또는 멸상을 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근데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것을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자의 역할은 구세주 성격을 가지는데, 첫째는 자기 양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요. 우리가 이쁠 때 영원히 사랑하기도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사랑하신다. 탄식하시며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만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시간적인 어떤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 여기 9절에 보면, 내가 묻으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이제 반복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가 깊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영혼의 깊은 내면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접촉하고 깨우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신앙의 내적 행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 보통 표현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그런 음식을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가 깊어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깊어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 우리 내면의 죄와 그 죄의 문제점들을 그 깊은 은혜 가운데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버리거나 내려놓는다는 게 뭐냐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서 놓는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기득권이나 권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갖고 나와요. 법궤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까?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만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면 그때 그 법궤를 하나님을 뵙겠다. 그리고는 그 기득권이거든요, 그게요.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해요. 이제 그런 자세가 올바른 자세죠. 우리가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서 놓지 않죠. 그 기득권에 합당한 삶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아직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배척하고 진리를 가리우고 자기의 이권을 취득하는 자, 강도고 절도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깊은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 말씀 꼴을 얻는데 그 꼴을 얻어서 깊은 은혜, 충만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된다. 나가게 된다. 그 말씀, 구절 말씀이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죽음과 저주와 심한 고통을 받으신 것을 믿는 것. 내 죄 때문에 그와 같이 주님께서 고통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과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 이루어주셔요. 요거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은 효과, 유효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굉장하죠. 이제 목자에게서 박일호 목사님은 좀 더 나가서 신약 교회의 원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네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구원 사상의 성취 원리, 구약에 약속하신 그 은혜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서 완성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목자라고 할 때 그 백성에게 대해서 무슨 역할을 했기에 구주 자격을 가지는가 그렇게 질문하시고는 네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자기 양을 아신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럴 때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올 때 예수님께서 야,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내가 모아가 남아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러잖아요.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는 예수님을 쫓거든요. 근데 그 관계에서 안다고 그럴 때 사람이 사람을 아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관계로 나다나엘이 믿었거든요. 그런 알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구주 자격을 말할 때 양을 안다, 첫째는. 두 번째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세 번째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이방인 구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이방인 구원은 전도를 해야 이방인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그 비전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예정론에 관한 신약적 명확성. 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강팍한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거든요.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우리 그냥 평범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 못 깨달아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느라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훌륭한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설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설교하면 다들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너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 어떻게 백성들에게 저주와 파멸을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이 성전이 어떻게 깨트려지겠느냐? 이렇게 신문하면서 예레미야를 또는 이사야를 막아서거든요. 어떻게 그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냐?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실제로 그 삶을 살면서 증거했는데 은혜를 못 받아도 그렇지 찾아와가지고는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양의 문이요 목자로 설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19절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걸 용접하지 못했다. 그 말씀이고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할 때 박영 목사님의 해석은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셨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택함을 받지 못했고 이걸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가 뭐 죽을 때 이 사람은 천국을 갔다. 이 사람은 뭐 천국을 못 갔다. 그걸 분별하기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아시죠. 물론 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드러나게 그렇게 한 사람은 뭐 굳이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 행위가 완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대적했던 사람이니까 지옥에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네 가지야. 양을 아시는 것,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세 번째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는 이방인 선교. 네 번째는 예정론. 이렇게 네 가지가 예수님이 목자라고 할 때 그 목자라는 말씀 속에 합의적으로 포함이 된다. 주님은 양된 자들을 그 양된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거 목자의 음성이다 하고 그 말씀을 분별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신비롭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목자이신 주님을 쫓아야 해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두 번째는 그 음성을 근거로 해서 목자를 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그들을 인도하는데 아주 사랑과 관용으로서 인도해요. 폭압적이거나 맹목적이거나 위협적으로 양들을 인도하지 않고 충분한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영생을 얻고 다섯 번째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주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왜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구주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에서 빼낼 자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있느냐 할 때는 없다. 없는 근거를 내 양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목자의 특성에 근거해 볼 때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 하는 것이 장덕경 목사가 뭐 훌륭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심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대신 대속적 죽음이 영원한 교력을 나타낼 은혜이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은혜를 받겠다.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되지 않죠.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축구공을 바람을 빡빡하게 넣어가지고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아마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지점까지 가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데 탁 하고 튀어오거나 터져버리겠죠. 이게 우리가 막 고의로 막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타락한다고 가정할 때 어떤 지점에까지 가면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자력으로 버틸 수 없는 시간이 오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나 어떤 사람은 거기서 멸망하는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지 못했는지는 알기 어렵죠. 대표적으로 오거스틴 같은 경우에 보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최고로 아주 밑바닥까지 타락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탁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놀랍게.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배우는 학문으로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는 훌륭한 기독교 역사에 남을 저서들을 남기거든요. 그런 일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내려가는데 주님이 참으시죠. 인내하시고 계속 끝까지 사랑으로 권면하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유다 같은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경우에 난해하죠. 어렵죠.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제로 삼아서 영화를 안 만들고 가룟유다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니까 생각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주님을 어떻게든지 부인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기독교 영화가, 저희 기독교 영화를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일단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게 이렇게 어떤 공치화를 만들면 벌써 틀린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눈에 보이는 어떤 언어와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저는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기독교 영화다 그래서 뭐 보여주기도 하고 단체로 가서 관람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 유명한 지저스 슈퍼 크리스천가 그것도 안 봤어요. 쉽게 삼성과 들을 그런 거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효과 있게 그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조금 수상해요.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문제가 있다. 왜냐면 뭐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달력 종이를 몇 장씩 이어 붙여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 제가 복사해서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자세해요. 근데 주로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게. 그리고 벌써 그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비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 더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면 조잡스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신비로운 게 다 없어진 거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참 그 말씀을 이렇게도 물론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제가 이제 그 박인호 목사님 설교집이 1년 가운데 참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설교역 껍데기에다가 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깨닫는 순간에 생명의 약동을 느낀다. 그 생명의 움직임을 말할 때에 설교가 된다. 설교는 강연도 아니고 변론도 아니고 영적 생명의 움직임이다. 이와 같은 역사는 간절한 기도와 성경에 대한 경건한 연구와 특별히 그 말씀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는 성령의 열매이다. 여기 보면 그 성경을 연구할 때 경건한 연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와 생각으로 연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뭐 딴지를 태클을 거는 그런 태도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려고 접근한단 말이죠. 그런 태도들의 연구는 건강하지 못하다. 양의 눈과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눈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의 눈의 역할과 선한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 주셔서 귀한 믿음과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 교제 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